기획위원회를 이제 출발합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게 서부교회 4명씩,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3분 계셨고 평신도관 5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그대로 당회를 이제 만드셨고요.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유석종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당회의 서기가 임승복 장로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당회장이 됩니다. 저 이제 회장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한 분 장로님은 이제 칠레에 지금 장기 출장으로 이제 가 계셔서 그렇게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됐고,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온전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교회 활동이 이제 되는 1차적으로 내년 2월까지 이 그 기획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맥락과 흐름을 잘 이어가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맡아 주셨으니까 좀 몇 달 더 해달라, 이런 마음에서 그 기획위원회가 이 일들을 이제 앞장서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과 기획위원회 당회가 함께 돼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9월, 10월, 11월은 예배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새벽 예배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전달할 것도 전달해야 되겠고요. 이거 얘기 안 하면 다 궁금해하시고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잠깐 말씀 앞에 여러분 교회의 여러 상황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좀 많이 또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왜 성경, 왜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주요 이제 저술 목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시적 존재로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요한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은 가시적 존재였죠. 즉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가시적 존재죠. 물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많이 있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은 여전히 불가시적인 존재고, 모든 자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되겠죠.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진리를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과 귀신과 또 가장 큰 문제인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죽음조차도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체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제 6월절 이제 장면입니다. 근데 여전히 절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생생히 계시고 그 기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도 정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자기 자신이 이제 기독교,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믿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쫓겨날까 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를 잃어버릴까 봐,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따르지 못하는 어정쩡한 믿음,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단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직장이 떨어져 나가는데 뭐 교회 속으로만 믿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다 그렇게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 참 많잖아요.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뭐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오죠. 일면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될 건 나는 제대로 믿고 있나? 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고 나 정말 이 삶이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직장 때문에 이 예배 대면 예배 못 나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가 교회도 또 피해를 보잖아요. 저희가 지금 입구 출구를 다 분리를 하고 지금 악수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명만 코로나 걸리면요, 사실 죽지도 않고 막 그래요. 저희도 작년에 분립된 교회가 예수제자 교회가 교인들이 한 7명 코로나 걸렸거든요. 이제 돌배기도 안 된 애도 걸렸어요. 목사님 아들까지도 코로나에 걸려갖고 네이버 뉴스에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촌 아름다운 교회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요, 다들 다 퇴원했어요. 돌배기도 다 났고. 그리고 제가 뭘로 치료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열제가 다예요. 어떤 치료약도 없는데 그냥 며칠 있다 다 나온 거예요. 아기까지.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냐 사냐가 아니에요. 이거 되면 민폐를 끼쳐갖고 그 사람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이 다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리고 또 그 기간에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마비가 되는 이게 돼버려 갖고 작년에 그 일로 인해 갖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코로나 되기 직전에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생겼으면 이제 아름다운 교회도 다 조사. 뭐 이게 연달아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직장 되면 너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갔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지금은 무서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민폐가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는 맞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는 과정 중에 혹시나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그 중심과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가지만 그 속에서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 믿음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냥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고 낭비가 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해질 수 있는 삶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가 한번 44절 원전 노트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앞에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외쳤으면 크라조인데요. 저는 사복음서를 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이렇게 됩니다. 이 크라조는 목이 쉬도록 막 부르짖고 큰 소리로 고함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막 이렇게 고함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요하신 분이고 아주 냉철한 분이고 물론 따뜻하지만 그러니 이렇게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막 친 거예요. 크라조는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자, 그 뒤에 예수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뭘까 한번 좀 보십시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속으로 믿는데 나오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본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믿지만 나오지 못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 큰일 났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위급하고 너무 간절하고 안타까워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얘기는 내 말이 아니야. 너희를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게 될 그분이 명령한 거야. 이 말을 들어야 네가 이 마지막을 넘길 수 있어. 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이 마지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이 소리를 친 거예요. 나를 믿어야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리고 움직여야 돼. 심판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그분이, 그 심판하실 분이 알려준 그 말이야. 이것이 답안지야. 이걸 준비해야 돼. 이걸 알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를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명령한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지만 헬라 말로 이건 외우셔야 돼요. 헬라 말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톨레. 외우세요. 엔톨레. 이건 꼭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이건 명령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율법, 율례, 하나님 말씀에 다 써요. 어느 때는 율례, 어쩔 때는 명령, 이렇게 해서 엔톨레. 이 말이 뭐냐면요, 엔톨레라고 하는 말은, 엔이라는 말은 영어의 인이에요. 인.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톨로스, 끝에 있다는 거예요. 여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의견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끝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그 끝에 이르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저 끝의 결론, 모든 인간들의 끝, 모든 역사의 끝, 거기에서 나온 결론, 그 마지막의 의견, 마지막의 결론, 그게 뭐냐? 엔톨레,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말들과 의견은 지금의 의견이에요. 인류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학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연구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연구 논문, 박사학위 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의 연구 논문들 대단하죠. 그러나 엔톨레는 아니에요. 그건 과정인 거예요. 지금 어떤 연구 논문이 나오면 대단한 거죠. 지성의 끝이죠. 그러나 그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일 뿐이지 아직 끝의 결론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귀중하지만
과학주의가 될 수 없는 건 이 모든 과학과 학문은 끝의 결론이 아니라 끝에 가기 전에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지금의 최대치인 거지. 이것이 인류의 끝, 결국 지식의 끝, 모든 역사와 사건의 끝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엔톨레, 주의 말씀은요, 지금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인류가 가보지 못한 저 끝에서 알게 될 결론, 인류의 끝이 내리게 될 결론, 그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에서 온 편지예요. 인류 끝에서 온 편지라고요. 시간을 넘어서 왔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영원한 저 끝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되고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학자들과 다른 사람 무신론자들은 공격을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계시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커튼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커튼 있잖아요. 자, 여기 커튼 있죠? 자, 이 커튼 뒤에 뭐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십자가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안 보이죠? 계시는 저 커튼이 열렸다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에 있는 저 너머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 여러분, 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시간의 한계 속에 미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커튼을 살짝 열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것이 인류의 끝이야. 너희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추론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온 현재의 최대치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 결론에서 온 우리들의 이해할 만큼 허락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더 높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 이 말씀이 인류의 끝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주님과 이 말씀과 사건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신문. 그래서 신문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은 일이 없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한 지점을 향하여 깔때기처럼 한 지점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고함치는 거예요. 답답해서 고함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다음 구절 넘겨주시겠어요? 45절 보시면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은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을 하나님의 그 결론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예수님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미래의 역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창조인즉 완성이고 이 현재를 사나 과거가 오늘 만들어진 것과 미래가 만들어진 이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통합하는 통시적인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일치시켜서
자기가 하는 이 말, 그리고 자신을 믿어야 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의견을 통해 우리의 결론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갖게 하는 지혜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증거가 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즉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자기 의견인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 영광만 구한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의시되고 싶어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봐도 그것을 감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오감을 통해 이해를 하고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은 근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경을 통해 주셨을까요?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일이 안 보이니까 다 오늘 인생을 끝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 아닙니까? 친구가 막 찾아와도 이거 뭐 나한테 뭐 하라 그런 거 아닌가? 갑자기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 오면 불안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삶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가장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불가시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참 신앙이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여. 여기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디 계신가? 안 보이니까 차라리 이 앞에 앉아 계시면 속편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죠. 하지만 안 보이시기 때문에 더 놀랍고 신비롭기도 하는 거죠. 자, 이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종교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계속 예언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는데, 물론 건강한 예언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예언의 특징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예언의 특징은 예언자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장사꾼처럼, 사기꾼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진한데요. 대부분 순진한 사람들의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신비한 보이지 않는 영적 체험을 계속 하려고 계속 나의 이성을 놓고, 그리고 계속 내가 내 감정적인 것에 계속하는, 그래서 시간을 계속 거기에 낭비해서 밀실해서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그리고 또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과정, 한번 말씀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그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사람들에게 전하느냐에 대한 그 방편을 뭘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이는 자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일도 여기 있어요. 보이는 교회, 우리 다 보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현수막이 바뀔 때마다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봐요. 계속 보이는 우린 보여요. 예배당만 보여요? 아니요. 우리 개인의 인격이 보여요. 아, 교회 바뀌었는데 저 사람 좀 바뀌었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목사가 바뀌었는데 어떤가? 우리는 가시적 존재예요. 자, 이 가시적 존재인 성도와 교회는 불가시적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이 이 가시적 존재인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방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무엇이 우리를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이 제안하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4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는 세상에 왔다 그랬죠. 나는 세상에 왔다. 이제 본인이 밝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말하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을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들을, 무릇이란 건 모든 사람,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뭡니까? 빛은 깨달음이고 아는 것이고 보는 겁니다. 어둠은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무지고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몰라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얘기 늘 불안하시죠? 저 진짠가 가짠가?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걸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또 지나고 나면 안 멋있는 일이 많고, 이게 막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권위가 추락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때도,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리더들을 볼 때도 똑같아요. 저는 요즘처럼 제가 89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한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사람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신화는 완전히 깨졌고,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야 이런 얘기는 아예 이제 없어졌고, 그냥 목사님도 똑같아 이런 이 얘기가 나왔고, 요즘 어떤 말이 나오냐, 더한 것 같아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걸 한국교회 차원에서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아, 이거 믿어달라, 다 소용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억울하니까 막 부르짖고 운다, 이거부터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각 개인과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으로 인한 기도가 나와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으로 나온 기도가 나와서 말씀으로 인한 교제와 섬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정리가 된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전도해내는 일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자꾸 전도해 안 돼요.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말씀과 그리고 그에 걸맞는 기도와 그것에 걸맞는 인격적 예의와 그리고 또 인격적인 어떤 섬김들이 나와야만, 그래야 그가 말하는 걸 믿고 듣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함치신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미션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에 대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글을 여러분 잘 읽으시죠. 독서를 많이 하시는데 글을 읽는 건 뭐죠? 글을 읽으면 그림이 떠올라요. 그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주 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그 외치시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갔고 그 모든 걸 소진하시고 들릴 듯 말듯 한 목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여요. 글은요 모든 글이라는 거는 연애 편지 잘 쓰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부럽죠. 글을 쓰면 이 여성을 꿈을 꾸게 하거든요. 이 글이라는 건 시인은 대단한 거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평화를 누리게 하고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아름다운 시인은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총과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글은요 일반적인 모든 글은 그 저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저자의 가슴 속에 있는 느낌 이걸 자기가 느끼고 보고 있는 걸 글로 문법에 의해서 글을 쓰면 이 문법에 의해서 그 글을 해석하게 되면 그 저자가 봤던 그림 저자가 봤던 이 생각 저자가 느꼈던 그 느낌을 그 글을 통해 독자도 느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한 은혜인 거예요. 이 성경은 뭐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쓰여진 겁니다. 아멘. 그 저자인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과거의 창조의 일을 보게 됐고 현재의 사건의 일을 보게 됐고 저 미래의 마지막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계시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써 내려간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사실은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손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던 성령님이 저자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성경이에요. 사실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저도 책을 적으라는 막 출판사에서 엄청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 권도 안 적었어요. 그건 성경이 있는데 내가 뭘 더 적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에베소서를 읽어봐요. 말세론에 대해서 궁금해요. 데살로니가를 읽어봐요. 인류의 근본에 대해서 고민해 창세기를 읽어봐요. 삶을 탈출하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봐요. 인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아가서를 읽어봐요. 성경 66권은 놀랍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감동, 인스피레이션을 이 성경을 통해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미안하고 창피해요. 성경이 있는데 그 뭘 거기다가 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 불가시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현미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건, 두 번째, 이분이 온 건 무엇을 위해 왔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의 용도예요. 말씀이 있는 용도, 그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영혼의 구원도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구원도 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위기를 넘게 하고 여러분 고난을 넘게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그런데 그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지켰어.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뭡니까? 지옥이죠. 그거 못 받죠. 근데 뭐래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는 아니하리라. 어이, 예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안 지켰어요. 엉터리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의 주범 그 구원파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분들, 여러분 뭐 기쁜 소식 다 구원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봐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기쁜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됐을 때 여기에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현재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어. 근데 너희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살았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엔 심판할 거야. 놀라운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은 여러분 보시는데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그 위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들었는데 그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크라노 돼 있고 뒤에 보면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돼 있죠. 현재형으로 정확히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건, 죄져도 심판하지 않는 건,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보류하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보류한 거지. 그 죄질 때마다 심판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여러분 전부 지금 다 그냥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선과 악 간에 전부 판단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합니다.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까지 된 이유는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48절도 보겠습니다. 48절. 자 보시면 48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거나,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붙들지 않거나,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배반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는 있으니, 뭘 소유하고 있다. 뭘 소유하고 있냐? 어떤 자를 소유하고 있다. 어떤 자? 심판할 자. 심판할 자를 소유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고 붙들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심판은 안 가요. 그냥 사실 수 있어요. 자, 또 주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무시하거나 주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세요. 구원 얻을 때까지.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심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머리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악인의 형통함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숯불고기집 가보셨죠?
거기 건너가면 저 숯불고기집 있잖아요. 제가 외국인하고 숯불고기를 했더니 그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들 어우 dangerous 푸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숯이 시뻘건 숯이 어깨에 이렇게 오니까 손님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불이 들어오니까 막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뻘건 숯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요. 왜 겁내요? 이거 쏟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인의 형통함, 거짓말을 감출 수도 있고 위선할 수도 있고 그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건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악인도 저렇게 잘 되는데 이게 뭐예요? 저 못된 놈이 더 잘 돼요. 더 많이 배불러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좋은 집 가요. 돈도 많아요.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계속 머리 위에 뭘 쌓는다고요? 숯불이 돼서 곧 숯불구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와장창 무너지는 날에는 숯불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래서 고함 치신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 머리에 숯불이 쌓이고 있어. 너희가 지금 종교 지도자로 최고의 자리를 갖고 있어. 너희가 지금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있어. 근데 너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면 네 머리에 점점 숯불이 쌓이고 있고 어느 날인가는 그 숯불이 무너지는 날이 와. 그래서 고함을 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치신 거예요. 고함을 친 거예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자,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나의 이 한 말이 바로 그것이 그 말이 지금 네가 무시했던 그 말, 네가 외면했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네가 그 말을 무시했지. 그 말씀을 무시했지. 말씀 대신 예수를 무시했지. 그래 그래도 잘 살았지. 부자로 살았지. 많은 걸 얻었지. 그런데 미안하다. 위험하다. 네가 무시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무너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정쩡하게 믿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고함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이처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49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더 계속 말하면 내가 자의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내 뜻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명령을 주셨다. 그 나를 보내신 분이 친히 나에게 명령으로 명령이라는 거 이게 엔톨레예요. 아까 말했던 나에게 명령을 준 거다. 결론을 준 거다. 이건 변함이 없다. 변개될 수 없는 결론이다. 이 결론을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했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계속 말했던 거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은 저 미래에서 온 결론이야. 그러니 너희가 이 말을 붙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믿을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서구 사회, 웨스턴의 모든 문화, 세계사를 주도했습니다. 지금 현대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바탕으로 다 시작했고 물론 인본주의와 그리고 과학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오염되어져 있는 국가와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시작할 때는 전부 기독교의 정신 십자가로 시작했던 나라들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한국도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조선의 그 유교의 모든 것과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일으켜내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중심
그 정신적 에너지를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성경 자체에 대한 유산에 대한 이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는 귀중히 여겨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 그리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누구 어떤 저술가와 철학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끝에서 온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 권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함을 믿고 살아봤더니 결국 이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의식과 쓰레기 같은 정신과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바뀌고 세척되고 정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성화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은 바로 단순히 나의 문제를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그 영적인 참된 진실과 진리를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보입니다. 베드로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고, 베드로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 읽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속에 들어갈 때 깨닫고 감동받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로 두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 결론이고 온 인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하나에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의 가치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5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50절.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 말한 겁니다. 나는 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야, 그의 명령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알고 있다. 얘들아, 나는 알고 있다. 그의 이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산다. 내 영이 산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너에게 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영생이야. 말씀이 곧 영생이야. 이 말씀이 너를 살게 한다. 이 말씀이 네 영혼을 일어나게 한다. 나는 그걸 알게 됐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나는 말한다.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는 첨가하지 않는다. 내 욕심을 첨가하지 않는다. 그냥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예배에 이걸 설교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성도들이 이걸 설교라고 수백 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설먼이라고 생각하니까 설교라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은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원래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생각을 전하게 되면 제가 뭐 첫째, 둘째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용기와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이 전쟁터와 같은 죽음 같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시티미스 교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말씀으로 조절받아야 됩니다. 아무 기도나 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날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